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2편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92편의 표제어는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이 시편 92편은 제가 특히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신방 갔을 때에 많이 신방 성경 구절로 사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은 이제 뒷부분에 우리가 같이 나누겠지만 나이가 들어도 청정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되기를 소망한다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총 150편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편 92편이 안식일을 위해 안식일에 헌정된 유일한 시편 단 한 편이에요. 이 시는 안식일에 주님을 예배하러 가는 기쁨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안식일의 의미를 간단하게 먼저 생각해 보고 나서 본문 말씀의 내용을 나누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식일, 근데 보통 우리가 사바트라고 영어를 부르고, 사바트가 원래 어떻게 보면은 이제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히브리어의 원형은 쏴바트예요. 근데 이 단어는 휴식하다, 집중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그저 쉬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그러면서 플러스 또 뭔가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신경과 나의 생각을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무엇보다 기억하기 위한 장치의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의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그 무엇보다도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바쁜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했다가도 그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는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던 일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해내며 묵상할 때에, 그때에 불평이 아닌 감사가 우리 입술에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더욱더 많이 기억해낼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과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이게 안식일에 일어나야 할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던 일, 그 노동을 쉼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날, 그날이 바로 이제 안식일인데, 그래서 안식일에는 쉬는 것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예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던 일을 쉬고 노동을 쉬고, 그렇죠? 플러스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안식일의 핵심 요소예요. 쉼과 예배. 쉼과 예배. 안식일의 핵심 두 요소예요. 이제 이 내용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로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절부터 3절에서 시편 저자가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기쁨으로 노래하며 이 시를 시작합니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했어요. 제가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었죠. 성경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직접 성경책을 보면은요, 어떤 게 1절이고 어떤 게 2절이고 어떤 게 3절이고 한국 성경에는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1절부터 3절이 같이 한꺼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 히브리어로 한 문장인데, 이 문장을 한국말로 이제 번역할 때, 이 한국말은 문장 구조와 어순이 다른 언어들과 참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몇 안 되는 언어가 주어,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맨 마지막에 나오죠. 한국말은 그래서 어순이 그래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언어는 주어가 나온 다음에 동사가 그 다음에 뒤따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은 대충 이제 이해가 될 텐데, 한국말로 먼저 이 원어에 쓰여졌던 그 내용들을 쭉 번역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1절, 2절, 3절로 나눠진 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원어와 매치해 볼 때 이게 1절과 1절, 2절과 2절, 3절과 3절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말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게 1절이다, 이게 2절이다 한국말로 할 수 없어서 그냥 한국 성경책을 보면 1절부터 3절을 그냥 한꺼번에 그냥 뭉쳐서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It is good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 좋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는가?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다 그 말하고, 또 하나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에 주의 성실함을 베푸는 것이 좋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잘 따라와 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시편 저자가 먼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다. It is right.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It is good. 이게 좋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좋다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 그 일을 마치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 할 때 보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그게 말했던 건 똑같은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를 여기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자체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예배자인 우리에게도 이 찬양과 감사가 아주 좋은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It is a good thing to praise the Lord. 우리에게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을 향했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심령이 선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걱정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감사거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얽매여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찬양 가운데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 그 모든 어두움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에요.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만, 또 동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자인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예배 세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인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성도님들,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삶이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 볼 때에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좋아요. better해요. better. 그렇죠?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하는 사람의 삶이 좋기 때문에. 찬양하는 자들의 그 삶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과의 비교해 봤을 때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은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존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Most High,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높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He is most high.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어요. 그렇죠? 다 아시죠?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착각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그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면 언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고 착각하는가? 우리가 말로써 막 대놓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때에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높던 거 더 깊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나의 타이밍이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고 완전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그때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불행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제도를 정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안식하라라고 명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던 일들, 노동을 멈추고 하루 쉬면서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나는 그날도 일을 해야 하는데, 나는 지금 재정적으로 빠듯하기 때문에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그래서 나는 하루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식할 수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순간도 역시 자신이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방법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제도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높은 존재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낮추며 가장 높으신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순간순간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오늘 또 모처럼 또 새벽 설교를 했는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네, 오늘따라 그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냥 감사를 정말 의지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쫙 밀려왔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내가 이걸 어떻게 뭐 하겠다고 내가 막 꽉 붙잡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습관적인 이 영적인 프랙티스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내가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온전히 높여드립니다. 이게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습관이 되어야 돼요. 이게 계속해서 찬양과 감사가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걱정거리들의 말들을 부정적으로 하는 거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계속해서 이런 찬양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편 제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뭐 시편금, 비파, 수금 등 이 악기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입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악기들을 사용하여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그 시편 저자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입술뿐만이 아니라 악기를 다 동원해서도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인 거죠. 또한 시편 저자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 밤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저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 신실하심으로 하루를 마치게 하시고 밤을 맞이하게 하심이 그게 너무나 좋으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니까, 그걸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 일이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타나는 일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시는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편 92편의 시편 저자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게 여기시면서 가장 높으신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 다해 높이며 찬양하시는 그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임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삶 가운데 매일매일 누리시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4절에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은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을 해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하죠. 여기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그러니까 안식일 날 시편 저자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7일인데 그 중에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제 첫 번째 날이 우리에게는 이제 주일이 되는 거죠. 그 한 날, one day out of seven, 그 한 날을 set aside 해서 자신이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그날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 드릴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하나님의 행사들을 깊이 묵상할 때에 그 마음 중심에 기쁨이 임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인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이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나올 때에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삶에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지금 내 안에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깊이 묵상한다면 넘쳐오르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게다가 구속의 역사까지 고찰한다면 기쁨은 끝이 없게 되고 따라서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구속의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 찬송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 찬송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니까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성도님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 고백이 얼마나 공감되시는지요? 혹시 주일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러한 정말 주님을 향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예배 때마다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지요? 아멘이 없어요? 있으시죠? 그렇죠? 아직 예배 가운데 이런 정말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런 기쁨의 경험을 하지 못하셨다면 적어도 이러한 기쁨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 사모하는 그 마음과 온전히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의 그 자세 위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으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실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신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안식일은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에게는 주일, 썬데이라고 할 수 있죠.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바로 그날이죠. 우리가 주일에 우리가 하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여러 일들로 분주해서는 안 돼요. 바로 전날 봤던 드라마가 자꾸 생각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던 일들을 다 set aside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거리들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특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해야 하는 거죠. 그냥 예배 드리는 1시간 30분 정도를 형식적으로 때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그 행사들을 깊이 묵상하며 특히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 드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올바르게 보내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이고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을지라도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그날만은 다 set aside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는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이 시간에 지존자 되시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며 온전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제자는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이요.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언제나 좀 침묵하고 계시고 나의 인생사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가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죽겠다고 막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급한 것 하나도 없다는 듯이 맨날 딴청 피운 것 같이 느껴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 시편 제자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준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Stupid man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Stupid man.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하나 관심 갖고 계시며 나의 인생사에 깊이 관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형님들, 지금은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이 지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지구 위에 살아가고 있어요. 엄청난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침에 해가 떠서 이 저녁에 해가 지는데 그냥 그 해가 저쪽에 졌다고 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만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많은 일들을 이 해가 기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를 이 해가 풍요롭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이 지존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오늘 본문 5절에서 시편 저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행사는 항상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심히 깊다는 것을 항상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5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실 것 같아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삶 안에 나의 삶 가운데에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나의 삶을 바라보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이러한 고백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제한된 머리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제한하는 우준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상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며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제자는 7절과 8절에서 또 이런 고백을 해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다시 7절 비춰주세요. 이 7절 말씀을 보면 시편 저자는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흥황하는 것을 보았던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 날 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그 경험을 돌이켜 보면서 그 경험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짓눌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희가 세상에서 살면서 악인들이 계속해서 판을 치고 이 악인들이 막 아무 죄 없는 연약한 자를 막 그냥 괴롭힐 때에, 또한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막 흥황하는 것 같이 보일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많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많이 힘들고 속상할 수 있죠. 그렇죠?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특히 그 일이 내 삶에 일어날 때는 더욱더 괴롭죠. 그런데 시편 저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런 것을 경험해서 많이 힘들었을지라도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의 시선을 이제 그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 악인들은 결국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서는 악인들이 지금 흥황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존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높으심을 지금 선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8절의 고백은요, 어쩌면 시편 92편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 악인의 악행과 악인이 악행을 행하면서도 마치 흥황한 것처럼 보이는 것, 또 이 세상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은 근데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에요. 어떨 때요?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7절, 다시 7절 비춰주세요. 이 시편 저자가 악인은 풀같이 생장한다, 풀같이 자란다라고 말하고 있죠. 풀은 나무보다 훨씬 더 쉽게 빨리 자라지만 또 풀은 훨씬 더 쉽게 금방 시들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악인은 지금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흥황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금방 쇠한다는 거예요. 금방 쇠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지금 판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시편 여자의 이 고백과 같이 그들은 금방 쇠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높으심을 선포하는 거죠. 영원하신 그 영원토록 지존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또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었기에, 알았기에 시편 저자는 악인들이 지금 흥황하는 것 같이 보여도 또한 악인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위축되지 않고 지금 괴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배 때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 악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시편 저자는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했어요.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주의 원수들을 패망하게 할 것이라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다
흩어지게 할 것이라고 지금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을 향한 심판은 확실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심판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존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파멸당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존하신 하나님이 악인들에게는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시편 저자에게는 어떻게 행하시는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뿔을 높이고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근데 과거형으로 사용되었지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과거형을 사용한 거예요. 여기서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실 거라는 그런 의미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신선한 기름은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여 높일 때에, 기름 부을 때에 사용하는 그 기름인 거죠. 그러니까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실 것이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높여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부여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구별되어 높임을 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심판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귀로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가 세상에 살면서 억울하게 악인들로부터 당했던 그 일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면서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보응하셔서 심판하셔 내 눈으로 그것을 보고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존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놀라운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가장 공평하게 인도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의인들을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견고나무들로 그렇게 세워주실 거라고 또 선포를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시편 저자는 의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인이 이 세상에서 흥황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악인들의 그 흥황은, 그 번영은 풀의 자람과 같이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 저자가 지금 12절, 13절, 14절에서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들의 이 풍성한 삶은, 이 번영은 막을 길이 없고 점진적으로 점점 더 발전하고 더 나아지고 영구적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저 악인들의 번영과 의인들의 번영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먼저 종려나무가 종려나무는 물이 많은 오아시스에서 자라면서 대추여자를 생산하고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게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는 다 베이고 남은 구루터기에 불을 태워도 뿌리만 건재하면 다시 싹이 나고 자라는 나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아주 질긴 나무예요. 불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력으로 인해 불사조라는 그러한 피닉스라는 그런 별명도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염분이 많은 땅, 척박한 땅에서도 생명력이 아주 긴 나무예요. 그렇게 종려나무와 같게 하실 거라는 거죠. 레바논의 백향목 다 아시죠? 레바논의 백향목은
강건함과 웅장함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아주 크고 아주 강건한 나무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했죠. 이 백향목은 병충과 해충에도 아주 저항력이 강한 나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정말 고른 기계를 상징하기 때문에 현재 이 레바논 나라의 국기를 보면은 백향목이 그려져 있다고 해요. 이처럼 시편 제자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을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세워주실 거라는 그런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거죠. 저는 정말로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의인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종려나무와 같이 생명이 넘치고 풍요롭고 불사조와 같이 척박한 곳에도 생명력이 긴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또한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강건하고 웅장하고 어떠한 병충도 잘 저항하는 주님 안에서 정말 강력한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종려나무가 됩시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됩시다. 축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종려나무가 됩시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됩시다. 이 수요 예배에 안 나오신 분들에게 말하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수요 예배 나와.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시편 제자는 13절,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선포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그렇죠. 다시 13절 말씀 비춰주세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보호받고 그래서 안전하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번성해 나갈 거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삶은 14절 말씀같이 노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청청한 삶을, 빛이 청청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고백과 그런 믿음의 선포인 거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사라져 버리겠지만, 결국 멸망당하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의 삶은 노년이 되어도 여전히 결실한다는 이 말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정말 서로에게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내용인 거죠. 근데 우리 가운데 누가 이러한 인생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노년 다 살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기를 원하는,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번성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당장 눈앞에 있는 세상적인 성공과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세상적인 번영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존자 되시는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기뻐서 너무나 정말 그 기쁨이 충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물을 주실 거라는 것,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이것을 사모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시편 92편을 마무리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그래서 이 시편 92편의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의 정직하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여기서 정직하심은 이제 upright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번역됐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야사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사람을 대할 때 공평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 공평하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upright, 사람을 대할 때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통치가 공평하고 의로운 것을 선포하면서
이 시편 92편을 끝맺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악인의 흥황은 잠시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의인은 기쁨과 그 삶의 풍성함은 영원할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정직하시고 upright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바위와 같은 존재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었던 겁니다. upright, 정직하신,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이죠. 저는 이 시간 오늘 이제 시편 92편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이 92편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찬송하는 시이기 때문에 잠깐만 안식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사람은 모든 시간을 통제하려고 하고 사용하려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안식일 제도는, 안식일은 그러한 시도를 정면으로 반대한 거죠. 일주일에서 무려 하루를 빼어 하던 일들을 다 중단하고 쉬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기 어려워요. 근데 오늘 이 시편 92편에서 시편 저자가 노래하기를 주님의 백성들이 높여질 것이라고 하고 있고, 악은 심판받아 소멸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주님의 백성들은,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번성하게 될 것을 또 찬양하고 있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안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일주일의 하루를, 시작하는 첫날을 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일주일의 하루를 안식하는 일은 우리에게 정말로 영적인 많은 유익을 주는데, 짧게 세 가지만 요약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 그로 말미암아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우리 인간은요, 가만 놔두면 그 욕망이 우리를 다스리게 돼요. 멈출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하는 시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망이 점점점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시간에 쫓기게 돼요. 그런데 만약 정기적으로 멈춰서 안식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은 결국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쉬게 합니다. 계속되는 노동이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한다는 거 누구나 다 알죠. 그렇죠? 7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는 것과 6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것과 결국 결과적으로 볼 때 하루 온전히 쉬고 6일만 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정기적으로 쉬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존재입니다. 겸손히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며 우리는 쉬어야 돼요. 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욕망과 그 집착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막 써서는 안 돼요. 쉼 없는 삶은 결국 우리를 더 건강해지며 파괴할 거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안식일의 세 번째 영적인 유익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합니다. 안식일 이 제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다시 회복되는 너무나 중요한 날이에요. 경주용 자동차가 주기적으로 이 체크인에 들어가서 정비를 하고 다시 또 열심히 달리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공급받아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운 아주 소중한 시간,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일주일을 시작하는 그 첫날, 그 하루를 온전히 안식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며 그 몸과 영혼이 정기적으로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5가지 읽고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좋게 여기면서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삶 가운데 누리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던 일들을 멈추고 개인적인 걱정거리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의 제한된 머리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제한하는 우준한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상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며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라고 찬양할 수 있게 하소서. 네 번째, 높으신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종려나무와 같이 생명이 넘치고 풍요롭고 또한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강건하고 웅장한 삶을 살게 하소서.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일주일의 하루를 온전히 안식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안식일 같은 그 주일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어떠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참된 안식을 할 것인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